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과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지혜,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왜 죽지 않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니체가 쇼펜하우어와 바그너를 비판하며 제기한 철학적 문제의 핵심이다. 원래 비극으로 쓰려고 했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패러디 형식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전환이 아니었다. 이는 삶의 본질적 문제, 즉 고통과 무의미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철학적 태도를 드러낸다. 쇼펜하우어나 바그너는 예술과 비극이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니체는 점점 그들과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술, 음악, 심지어 예수까지도 활용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외면하는 낭만주의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때 그가 찬양했던 바그너의 오페라조차 타락했다며 혹독히 비판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의지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음악과 예술을 통해 잠시 망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체는 이를 삶을 부정하는 자기기만으로 여겼다. 그는 삶이 허무하고 고통스럽다면 왜 스스로 끝내지 않는가? 라는 역설적인 질문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비판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을 속이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속이는 것을 혐오했다. 그의 눈에는 쇼펜하우어조차 자기 자신을 속이며 고통을 예술로 감추려 했던 사람으로 보였다. 니체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고통과 허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삶의 본질적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바로 그의 철학적 핵심이다. 예술과 종교를 통해 삶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니체의 철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속이고 있는 걸로 보였다. 삶에 대한 의지는 정말 나쁠까? 인생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 결국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비판하면서 굳이 예술로 망각까지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나이체에게 그런 주장은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의지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참뜻은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내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다. 물론 스승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사상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옛 스승의 논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일이 마냥 즐겁다는 발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살아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며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면 삶을 긍정하는 일은 매우 쉬울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출발점에는 도저히 설 수 없었다. 그것 또한 진실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불성실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니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출발점에 서면서도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위해 쓴 책이 바로 나이체의 대표적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그는 여기서 영원회계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한다.
당신 이체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저 다른 에너지로 계속 변화할 뿐이라는 과학이론의 순식간에 매혹되었다. 만약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라면 삶 역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돌고 돌아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영원회귀라는 개념은 다소 종교적인 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 주말 오전,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가 그 순간을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키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때문일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이후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모든 행위의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보람과 의미다. 과거에는 신이 이를 보장해 주었다.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는 니힐리즘, 허무주의의 시대다. 삶을 지탱해주는 보편적 가치나 목적이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 니체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삶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괴롭다면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위로를 주지 못한다. 반대로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처럼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예술과 음악을 제안했지만 니체는 이 접근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고통을 마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는 오히려 삶의 고통과 무의미를 직면하고 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고통과 무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니체가 강조한 삶의 방식이었다. 결국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능동적으로 긍정하며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며 우리가 고통과 허무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태도는 자기 기만이었다. 이처럼 니체의 고민은 처음부터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처럼 모순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이미 그것이 역설이라고 자각한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 니체가 찾은 해답이 바로 살아간다는 건 같은 일의 반복이라는 입장이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어느 날 낮이나 밤에 악령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아니,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엔 새로운 것이 없으며 모든 고통과 환희 사상과 탄식 삶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것도 똑같은 차례와 순서로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모든 경우에 최대의 중량으로 그대의 행위 위에 얹힐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니체는 살아가는 일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하며 그것을 잠시나마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예술이라는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의 주장에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과 완전히 갈라서고 살아가는 일은 같은 일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스스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땐 그나마 괜찮다. 아직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한순간이라도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행위 자체를 반복하기가 몹시 어려워지는데 말이다. 니체는 자신이 던지는 영원 회귀, 즉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최대의 중량으로 그대의 행위 위에 얹힐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이 고통과 허무뿐이라는 인식도 괴롭지만 사실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하게 된다는 인식도 다른 지점에서 괴롭다. 가장 큰 문제는 지루하다는 사실이다. 쇼펜하우어가 했던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말처럼 고통 대신 지루함을 견디는 쪽이 더 낫다는 말은 전혀 위로나 해결책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왜 해결책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 회귀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체의 영향을 받아 삶의 의미를 고민했던 작가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썼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는 굉장히 영리한 인물이어서 살아생전 신들을 여러 번 속였다. 결국 사후에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벌이었다. 문제는 바위는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 다시 산기슭까지 굴러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제프는 그 무의미하고 괴로운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다. 카미는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와 똑같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 생각해보라. 우리 역시 매일 새로운 나날을 살며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침에 일어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자기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닌가. 종종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렇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란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에 아닌가. 얼핏 생각해보면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내놓은 해결책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그의 세계에서는 살아가는 일이 고통이라도 예술에 의해 잠시나마 구제될 수 있지만 살아가는 일이 지루한 반복이라고 할 경우에는 딱히 답이 없어 보인다.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나이체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행위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대화가 부스 안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영원 회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인생은 매일 새로운 일로 가득하다기보다는 대체로 비슷한 하루하루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며 허무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마치 놀이처럼 계속 되풀이하며 즐길 수도 있다. 시지프 신화에서 카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제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즉, 시지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걸 고통이라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놀이처럼 인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형벌과도 같은 운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 따분하고 재미없으니까 예술로 망각한다. 혹은 술을 마시거나 도박에 빠지는 식으로 나를 잊는다. 니체는 단순히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것을 처음으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니힐리즘의 인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우울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영혼 회귀 사상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생이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많은 사람은 이를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지루함과 무력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끝없이 반복해서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지시받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니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가? 니체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한 번 더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라면 애초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술과 음악 같은 일시적인 구제 수단에 의존했지만 니체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더 이상 일시적인 구제 수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식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태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삶의 핵심입니다. 카미와 니체 역시 이 말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 삶은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과 허물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영혼 회귀란 동일한 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마치 모래시계가 뒤집히며 시간을 반복하듯 영혼 회귀 사상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끝없이 반복됩니다. 니체는 악마의 질문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현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영혼 회귀의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전환시키는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지루하며 권태로울지라도 그것은 반복됩니다. 설령 그 삶을 멈추고 싶어도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며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삶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반복될지라도 그 자체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에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포용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를 제안했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긍정이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니체가 전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고 현재를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